프랑스의 아주 유명한 그 미술 박물관 오르세 박물관에 가면은 장 프라수아 밀레라고 하는 이 화가의 대표적인 작품 원본이 두 개가 소장되어 있습니다. 그 두 개의 작품 가운데 하나는 이삭 줍는 사람들이라는 그림인데요. 이 그림은 우리 교회 저 지하 식당에 가면 그 식당 벽에 이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밀레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만종이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이 해가 지는 석양을 배경으로 두 사람이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그렸습니다. 밀레는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농사를 짓는 것을 이렇게 늘 보면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는 아주 돈독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밀레에게 꼭 기도하라고 권면했던 그런 신앙을 밀레가 또 이어받기도 했습니다. 이 만종이라는 그림에 보면 이렇게 밀레의 삶의 배경이 다 그 그림 안에 있습니다. 그가 늘 어릴 때부터 보았던 그 들녘들, 그래서 넓은 들녘이 보이고 그 들녘 끝에 조그만 예배당이 보입니다. 그리고 일하던 손을 멈추고 두 사람이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모은 채 간절히 기도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밀레의 만종입니다. 이 그림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마치 저 멀리에 보이는 조그만 예배당에서 종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 실제로 당시에는 예배당에서 하루에 3번씩 종을 울렸다고 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 그래서 이 예배당에서 울리는 종소리를 들으면서 그 시간이 기도 시간이 되고, 그 기도 시간이 되면 종소리를 들으며 모든 사람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기도는 시간이나 때를 정하고 잊어버리지 않고 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눈을 뜨면 곧바로 나는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다. 그래서 눈 뜨면 바로 다른 것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다든지, 또 정기적으로 새벽 예배에 나와서 새벽에 기도한다든지, 아니면 하루 중에 일과 중에 어느 시간을 정해서 기도한다든지, 아니면 잠을 자기 전에, 잠들기 전에 나는 기도 시간이다 해서 그 시간에 매일 빼먹지 않고 기도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꾸준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예수님의 제자인 이 베드로와 요한이 하루 가운데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제9시는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오후 3시를 말합니다. 오후 3시가 돼서 이들은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서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정규 예배나 정기 모임 외에 얼마든지 와서 기도하고 싶은,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싶은 분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1층 소예배실을 기도실로 오픈해 놓았습니다. 낮 아침부터 밤 9시 이전에 언제라도 와서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사람들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매일 오전에 보면 기도하는 분들이 꾸준히 나옵니다. 많은 우리 성도들이 이 기도실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기도가 없는 신앙생활은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만남이고 하나님과의 교통입니다.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의뢰하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그런 통로가 바로 기도죠.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내가 그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내 의지보다, 내 생각보다, 내 계획보다 언제나 기도를 우선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내 생각보다 훨씬 더 크시고 내 의지보다, 내 능력보다 위대하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음을 믿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로 엎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계획이나 내가 하려는 것으로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오히려 우리는 설득당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나는 이런 계획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목회도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제 30여 년간 목회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목회를 해왔다는 것을 절감합니다.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도 그렇고, 또 어떤 일에 참고 견뎌내야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내 의지만 가지고는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달에 어느 월간지에 제가 잘 아는 은퇴 목사님이 글을 하나 올렸어요. 목회 초년 전도사 시절에 있었던 신방 이야기를 올렸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시골에 전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를 신방할 때도 미리 전화를 하고 가지 않고 그냥 갑니다. 결석한 성도의 가정을 신방을 갔더니 이분이 콧물 감기를 심하게 앓고 있더랍니다. 기도만 해주고 나오려고 하는데, 전사님 모처럼 우리 집에 오셨는데 그냥 가면 되십니까? 제가 밥을 할 테니까 조금 기다렸다가 식사를 하고 가십시오 하고 붙잡아 놓더라는 겁니다. 콧물을 줄줄 흘리면서 솥에 밥을 안 치고 불을 떼는데 아이는 설사병에 걸려서 그 가랭이 이렇게 다 터놓은 속내이, 거기다가 설사똥을 다 싸놨고 울며 보채니까 주걱을 가져놓으려고 줬는데 그것으로 옷을 다 문대고, 그러던 그 주걱을 가지고 물에다 대충 씻어서 밥을 푸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콧물은 밥에 뚝뚝뚝 떨어지고 아무리 생각을 해도 밥을 못 먹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핑계를 댔답니다. 성도님, 제가 지금 배가 너무 아파서 밥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한번 오겠습니다. 그리고 도망치듯이 나왔다고 합니다. 집에 와서 생각하니까 한심하기도 하고 꺼림칙하기도 하고 후회되기도 하고, 내가 정말 과연 부름받은 종인가? 낙심이 돼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목회자의 체질이 아닌가 봅니다. 이제라도 다시 돌아가서 예전에 농사 짓던 그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주가 됐는데 이 성도가 또 안 나왔다는 거예요. 하도 궁금해서 다시 또 신방을 갔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콧물 감기가 다 났고 설사하던 아이도 설사가 다 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하나님께 감사기도 했대요. 하나님, 저는 도망갔어도 하나님이 이들을 고쳐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고 오려고 하니까 전사님, 식사는 못하더라도 식혜라도 한 잔 하고 가십시오 해서 아주 맛있는 식혜를 한 잔 줘서 그걸 참 다행이다 하고 다 맛있게 마셨다는 거예요. 마셔보니까 참 식혜 맛이 괜찮아서 칭찬을 했답니다. 참 식혜 맛이 좋습니다. 성도님은 이 식혜 만드는 재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성도가 대답을 하더니, 예, 지난번에 밥을 많이 했는데 전도사님이 안 드시고 가셔서 그 밥으로 식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써놨습니다. 이분은 제가 잘 아는 분입니다. 학교에서 공부도 같이 한 분입니다. 방학 때만 되면 다음 학기는 내가 안 보일 줄 알아 이러고 가셨다가 다음 학기가 되면 또 나타나십니다. 신학 공부도 어렵고 목회도 힘들었는데 기도하면서 그 어려움을 다 이겨냈습니다. 인간의 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가면서 시골 교회를 많이 부흥시켰습니다. 그리고 목회를 잘 감당하다 은퇴하셨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제자라 하더라도 베드로와 요한도 자신들의 힘만으로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공급받으면서 제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기도는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힘입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기도로 깨어 있을 때 우리는 세상과 맞서 싸울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전에는 기도보다는 자기 의지를 앞세웠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부인하고 버릴지라도 저는 주님을 결코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큰 소리치던 베드로가 자기 의지만 믿었다가 힘없는 한 여종 앞에서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기도 없이 행하는 일이 얼마나 연약하다는 것을 체험한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는 달라졌습니다.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며 늘 기도하며 기도로 모든 일을 감당하는 거듭난 제자가 되었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고 주님의 섭리를 볼 수 있고 주님의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려고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갑니다. 이 예루살렘은 여러 개의 문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가던 그 성전에 들어가던 문은 미문이었습니다. 이 미문은 유명한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그것은 아주 아름답고 값진 황동으로 지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미문은 굉장히 이름 그대로 웅장하면서도 그러면서도 화려한 그런 아름다운 문, 그야말로 미문이었다고 하죠. 그러나 이 미문과는 대조적으로 그 미문 앞에서 구걸을 하고 있는 불쌍한 거린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2절에 보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나면서부터 지금까지 걸어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가면 이 사람의 나이를 약 40세라고 그렇게 기록했어요.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서 보지 못한, 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언제부터 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했는지 알 수 없지만 아마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것도 자기가 성전 문 앞까지 오지를 못합니다. 사람들이 그를 데려다 놓으면 거기서 구걸하다가 또 저녁 때가 되면 그를 데려갑니다. 하루 종일 그 미문 앞에서 이 사람이 하는 것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구걸하는 거였습니다. 그의 관심은 오직 누가 나에게 도움을 줄까? 오늘은 얼마나 내가 받을 수 있을까? 오직 그것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성전으로 올라가는 베드로와 요한, 이들을 보고 이 거린이 한 푼 달라고 구걸합니다. 이 구걸하는 이 거린과 베드로와 요한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이 거린이 눈이 크게 띄었습니다. 무엇을 주려고 하는가? 그래서 그는 두 눈을 크게 뜨고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5절에 보면은 무엇을 얻을까 하여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그가 얻고자 하는 것은 돈이었습니다. 식량을 구할 수 있는 것, 생필품을 구할 수 있는 돈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돈을 상징하는 은과 금은 나에게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있는데 그것을 너에게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주 강력하고도 담대한 선포입니다.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의 능력이 자신을 통해서 이 거린에게 임할 것을 믿었습니다. 그냥 외쳐본 소리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에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했던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 결과가 8절에 있습니다.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나면서부터 한 번도 서보지 못했던, 평생 앉아서 살았던 이 사람이 40년 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일어섰습니다. 자기 발로 한 발짝도 걷지 못하던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고침받은 그가 신이 나서 곧바로 집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그가 향한 곳은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병고침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미문 앞에서 그저 구걸에만 관심을 갖던, 그래서 늘 불쌍한 눈으로 사람들의 손을 쳐다보았던 이 사람이 이제는 사람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9절과 10절에 보면 이렇게 걷지 못하던 거린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성전에 들어가던 모든 사람들이 심히 놀랐다고 했습니다. 이 놀라운 능력의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베드로가 가졌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이것은 은과 금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말합니다. 이름 따로 사람 따로가 아닙니다. 연제국 하면 저의 모든 것이 그 이름 안에 있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사인한 것은 그 이름으로 내가 책임을 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의 이름을 도용하면 안 됩니다. 남의 이름을 사칭하면 사기가 됩니다. 남의 이름을 내가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니,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도록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그 이름의 능력으로 힘입어서 모든 걸 행하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 보면은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그것은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재물이 없다고 기죽지 않았습니다. 은과 금이 없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은과 금은 없었지만 그가 가진 최고의 보배는 주님께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그 이름의 능력으로 절망과 체념 속에 살던 한 사람을 일으키고 산 소망을 얻게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은과 금이 없습니까? 여러분 능력이 부족합니까? 건강이 약하십니까? 그것 때문에 실망하십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모든 악한 영들을 내쫓을 수 있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고 시험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일어서지 못했던 이 거린처럼 우리는 죄 가운데 우리 영혼은 죽었었습니다. 그렇게 소망 없던 우리를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으로, 그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 영혼을 일으켜 세워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 자신이 베드로와 요한처럼 세상과 맞서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능력으로 사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좌절과 낙심으로 주저앉아 있던 사람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방황하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형식적으로 믿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나고 체험해서 하나님께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는 역사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이름의 능력을 붙잡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